자, 보세요. 32절 전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징조가 오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현상 중에 첫 번째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가 예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32절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런 어떤 운명적 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때가 이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며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신다 라는 내용을 30절 3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에 그러면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를 딱 바꿔서 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때.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언제 오시느냐 라는 얘기가 32절부터 전개가 되죠. 뭐라고 전개가 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여러분, 무화과가 성경에 많이 비유가 되어 있죠. 많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어떤 특성이냐면, 봄에 잎사귀가 나는데 여름이 활짝 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봄에 잎사귀가 날 때 잎사귀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잎사귀가 나오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아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딱 해가지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따오 라고 얘기하니까 열매가 없었단 말이야. 잎사귀만 무성했단 말이지. 그걸 보고 너는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서 저주를 딱 해버리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얼뜻 보면 예수님 그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저주하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유실수와 여러분 이 관상수가 있는데, 관상수는 오직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나무가 관상수입니다. 관상수 한 그루씩 이름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상수가 있을까요? 볼관자에서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 소나무요. 토나무. 할렐루야. 소나무. 여기는 또 무슨 나무 있죠? 그럼 소나무를 있으면 잣나무 그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잣나무. 할렐루야. 여기는 또 느티나무. 느티나무. 여기는 대나무? 어? 대나무? 대나무?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이 관상수는 오직 열매 상관없어요. 소나무의 솔방울 때문에 소나무 심는다는 거 보신 분 한 분 손들. 솔방울 아니란 말이지. 오직 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매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유실수는, 과실을 맺는 나무는 과실이 맺는 거 외에는 나무의 볼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과실이 없다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 뭐하러 심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 베버린단 말이죠. 시골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한 게 이거였어요. 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데, 잎사귀가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럼 못 맺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가 돼서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4월 달에 잎사귀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열매가 요만한 거 딱 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게 그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내가 항상 하죠.
신앙인들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은혜 딱 받았을 때 보면 알아요. 은혜 딱 받았을 때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 보면 딱 알아요. 그것이 처음에 열매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가죠. 10년 뒤에도 그래요. 틀림없어요. 주일 성서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딱 못했죠. 10년 뒤에도 그래요. 은혜 받았을 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당시 조금 열심을 내기는 했으나 제대로 된 열심의 사람이었나? 그게 몇 년 뒤에도 가든가 안 가든가 한번 생각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못 맺는다 그래서 찍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도 같이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뭐냐? 잎사귀가 뭐고 열매가 뭐냐? 열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면 잎사귀는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때를 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이단들이 있어요. 지엽적으로 어떻게? 자, 잎사귀가 여름에 쫙 피면서 열매도 여름에 크게 자라나서 성수 때 따먹을 때가 된단 말이지. 그 잎사귀를 뭘로 해석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이 기점이고 그 기점에 순서대로 짜서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1995년, 1998년, 지금 2030 몇 년 해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면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포괄적인 해석을 해야지 지엽적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948년 이스라엘이 잎사귀가 나왔다, 크게 되는 시기다 라고 보면 큰일 나고, 이거는 막연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잎사귀가 커지는 시기가 오는 여름이 될 때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실 그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24장을 몇 시간째 하는데 사실은요 이 종말론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쪽 저쪽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주제별로 묶어 성경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어떻게 쓰였냐? 종교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나타난 건 뭐냐? 계시? 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돼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조직신학에서 서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 발생이 어떻게 돼 있냐? 종교 발생을 어떤 사람은 뭘로 얘기하면 독재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돌에 대고 나무에 대고 신령님 이렇게 하다가 종교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또 어떤 그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가. 그런데 타 종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계시란 건 숨겨진 걸 드러낸다.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나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모세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그 계시를 써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야. 발생된 거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고, 종교는 인간 속성 속에 어디에 있느냐? 감정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의지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있고, 생각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에서는 종교에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감정이 있다 그러면 빡 올라가다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용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단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몇 월, 며칠, 언제 정확하게 시간까지 구분돼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상당히 그런 내용들, 종교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쓰여졌냐?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면 그 감동이 어떻게 된 감동이냐? 내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감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봐봐요.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바디스 도미네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예수가 어린아이를 딱 사로잡았어. 그래가지고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너 대신 십자가 지러 간다 입으로 한단 말이야. 어린애가 예수 신이 임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깊이 알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나 성경이 얼마나 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딱 이렇게 붙들린단 말이야. 어린애가 딱 붙들려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내가 너에게 너 대신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누구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십자가 지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로잡혀 이렇게 사로잡혀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너를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다음에 애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죠? 본인이 모르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기계같이 만들어 놓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도 다 그렇게 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내 정신이 빠지고 당겨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더 또렷해져요. 더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즉 얘기하면 의사면 의사의 특성. 요한복음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가 의사였단 말이야. 그 의사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 알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있었잖아. 요한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정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내 특색, 내 성향, 내 성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사용해가지고 영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알면요 어메이징해. 놀래버려요. 성경을 깊이 보면.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쓰여진 게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서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론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 신론이 나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에 질문한 게 뭐야? Who are you? 그랬어요. Who are you?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게 뭐야? Who are you? 내가 누굽니까? 80살이나 먹어놓고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넌 네가 누군지 아니? 그러고 물어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본질적으로 들어갔느냐면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분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This is holy land. Take off your shoes.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Who are you?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Who are you? 그러 물어봐. 그 다음에 Who I am? 나는 누굽니까? 이 두 가지를 모세가 물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내니까 뭘 가지고 구출하오리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지팡이 던져. 네가 삶 동안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면서 너의 길잡이했던 그 지팡이를 던져. 널 내려놔.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듯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은 맨날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는데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 3부 예배 때 내가 얘기했어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 드리러 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갑이고 나는 을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약서상에 이 갑이 을에게 막 쏟아부었는데 내가 을이 돼야 되는데 병이 돼 있어. 을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병은 구경꾼,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러 온 사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 내용,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내용을 전부 모두어서 과목을 만들어서, 그게 뭐야? 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 어떻게 타락했냐? 어떤 모습이냐?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야? 인간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위에 계시고 인간은 너무 아래에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낮고 천한 저 아래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을 만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요. 다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야. 그게 바로 기독론이야. 성경에서 신론이 나오고 인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렇게 먼 하나님에게 다가서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구원했냐? 이게 어떻게? 그냥 구원했다 이 말이 안 되거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했냐? 이게 인간을 어떻게, 그 어떻게 구원했냐라는 논리를 성경에서 다 뽑아서 한 권을 만든 게 바로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구원론은 뭐하고 똑같으냐? 성령론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가 나를 구원시켰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구원시켰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애가 부흥강사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론, 성령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도 성령 그러니까 이 교회도 똑같으네, 아이씨 이렇게 하고 갔어요. 등신이야. 성령론에서 은사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로 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성령의 역사 한 부분일 뿐이고, 믿음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역사를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거야 지금. 그게 구원론이 성령론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걸 헷갈려가지고 구원은 별도로 있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왜 오신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쪽 교회에서 성령 하니까 성령만 많이 들었지 성령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신 이 사건을 오늘날 지금 현재 진행의 위대한 사건으로 내 마음속에 믿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아서 성령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제 가야지. 이제 천국 가야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 되는 지금 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다고 지금 천국 바로 가나? 아니야.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지금 구원 받은 걸 유지해야지. 오늘 여러분이 은혜 실컷 받았어도 한 2, 3일 되면 잊어버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면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거야. 은혜 딱 받아놓고 이게 일주일이 안 가네. 토요일 날 되면 어떻게 돼? 에이씨, 수요일까지 나 꼭 갈 거야. 나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꼭 갈 거야. 나 지난주에 은혜 너무 받아서. 그러다가 목요일쯤 넘어가면 가기는 가야 했지. 이러다가 금요일쯤 가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토요일쯤 되면
뭐로 가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안식일이 3일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를 준 거야. 수요예배 오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더라고 보면. 보존해야지. 그러죠? 구원받은 걸 20년 뒤까지 나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있어요. 성경의 교회론.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종말의 순간.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말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어느 쪽이에요? 종말론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조직신학의 내용이에요. 서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그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 7가지를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알아야 되는데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러면 포커스가 다 맞춰지고 난리가. 지금 이제 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뉴 에이지 운동을 넘어서서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하면 눈들이 왕방울 만해져. 이만해져. 종말론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끌어들이는 목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 가짜 틀려먹은 종말론인데 그래도 이만해지니까 우와 좀 있으면 예수님 올 것 같지 막 밀어붙여. 그러니까 그런 아주 관심 있는 얘기라면 포커스가 쫙 오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거든. 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는 분명 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잎사귀가 넓어지고 잎사귀가 커지면서 열매가 맺듯이 징조가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3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온 줄을 알아라 그래 놓고 34절에 아주 긴박성,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긴박성까지 확 줬다가 35절 아주 보증서까지 주죠. 36절 여기서 이제 김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도 몰라. 여러분 한번 이거를 분명하게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무슨 통뼈를 어떤 목사들이 알아. 성경을 해석을 해서 다 가짜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긴박성을 요구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건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로 이 세상이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완벽하게 보증서에다 도장까지 딱 찍어줘 놓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김을 쫙 뺐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날짜에 관심 갖지 말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관심 갖지 말아라. 날짜에 관심 갖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러면 징조를 나타낸다는 건 뭐냐? 아,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준비해라. 준비는 해라 이거. 아멘이죠? 뭐를 해라? 준비를 해라. 첫째 뭐야? 예수님 오실 날짜에 관심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준비를 해라. 준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여러분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겠습니까? 종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들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실 때 먼저 날 죽여. 먼저 나를 죽인다. 내 못된 성질을, 못된 모습을 죽인다. 믿습니까?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할 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죽어. 아이 그까짓 그 뭘 그래. 그냥 죽지. 성질을. 그지? 그냥 죽으면 되지. 네. 그럼 할렐루야. 잘 죽게 생겼어. 잘 죽게 생겼어. 비빔밥도 잘 비벼 먹게 생겼어. 그리고 봐봐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살려요. 내 스타일 다 살려주고요. 다 존중해주고.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돼.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지금 남녀관계에서 막 불화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고 둘이 이북에다 잠깐 몇 달간 갖다 놓든가 아니면 전쟁터에다 잠깐 갖다 놓든가 그래가지고 생애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었는가를 알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귀중한 목숨을 귀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대한 내용을 화급하고도 아주 급격하고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취급으로다가 36절에 가서 그 날짜는 모른다고 하면서 냉철하도록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34절과 5절에 아주 특이한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이루리라 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고 싶거든요. 뭐냐면 첫째 세대라고 하니까 한 세대는 3, 40년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3, 40년 안에 말세가 온다는 얘기냐? 이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3, 40년 뒤 이것이 AD 3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40년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AD 70년 즉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오늘 기록한 모든 재앙이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말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빗대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 같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세대가 주어졌을 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온다라는 다급하고도 황급하고도 급속도로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말고요 명쾌하게 살아요.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 그 얘기도 했잖아. 어떤 그 드럼 치는 애가 그 얘기 들은 사람 있죠? 오늘 3부 예배 때 드럼을 하루에 8시간씩 3개월만 하면 너한테 같이 하자고 전화가 빗발칠 거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 하는 말을 듣고 드럼을 하루에 8시간씩 3개월을 쳤는데 기타 드럼의 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왼쪽 손이 쫙 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고 이거 피지를 못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악기를 못 다뤄 얘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 끝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나한테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얘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 나 은혜 받아버렸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손이 이렇게 쫙 쥐어져서 음악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쥔 손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왜 피해를 본 게 없냐? 엄청나게 열심히 산 거예요. 얘가 이것 쥐는 것 때문에 악기를 못 다루니까 보컬로 나갔는데, 악기를 달았다면 저 드럼 치는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보컬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온 무대가 다 지 무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기를 다뤘으면 아마 연예병사로 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연예병사로 못 가고 일반 군대를 갔는데, 그 일반 군대에서 자기의 생애 부류의 곡인가 영화인가 그래. 그게 그 군대 생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예병사 못 갔지만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곡인가 뭔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이 자기한테 불행으로 왔던 게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골치 아픈 내용이 여러분이 불행하다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기쁨이야. 이건 나의 소망이야. 아멘.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라도 손 이렇게 잡고 예행 연습을 해봐.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35절에 이 말 명심하십시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여러분 장차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죠? 날 봐봐요. 이 땅은 사람은 죽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땅도 없어져. 그러나 뭐는 절대로 안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게 풀어지고, 이런 내용은 세대가 지나도 절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한 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외면한 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제단에다가 재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아멘이죠? 이런 내용도,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서,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는 절대 없게 됐어요. 천지, 이 세상 수억 년이 지나도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땅도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없어진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속에 새겨서, 아, 행복해져야 되겠다. 아, 정말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귀 안 들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전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서 위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